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누군가가 우리에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성도분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와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기쁨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 중에 교회 중에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였는데 내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런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내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죠. 어떠세요? 정말 내 삶 속에서 감사,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 질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전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고난과 아픔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이 땅에서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과 다르게 교회는 살아있는 기쁨, 살아있는 감사를 가져다 줍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단어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시면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감사하노라는 동사로 바뀌게 됩니다. 헬라어는 동사 안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감사하노라고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감사하노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이 어떠한 곳입니까? 가장 추운 곳입니다. 감옥 안에는 애로운 곳입니다. 인간적인 대우도 교제도 없습니다. 정말 감옥 안에는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자신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기독교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알고 있음에도 감옥 안에서조차도 감사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과연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본문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함께하는 기쁨.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기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늘 본문은 감사와 기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일까요? 바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는 구절을 볼 수 있듯이 감사의 기초는 바로 생각에 있습니다. 생각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기억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감사와 관련된 모든 구절들의 기초는 기억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로 신명기를 보면 애굽에서 인도에 내신 여호와를 예배하고 기억하라는 내용의 명령이 여러 번 나옵니다. 모든 감사는 잃지 않는 기억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감사하고 기쁘다고 말합니다. 바로 빌립보 성도를 위한 기쁨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부연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5절인데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빌립보 성도가 복음을 위해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다고 말합니다. 우리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는 동참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 교제, 동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가 자신의 사역에 참여했기 때문에 기쁘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가진 기쁨의 근원입니다. 바로 복음의 기쁨은 우리 사랑한 지체들과 함께 할 때 오는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님 일을 함께 감당할 때 이같이 오는 기쁨입니다. 오늘날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떤 지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가서 도와주고 함께 밥을 먹으며 위로해 주었을 때 오는 기쁨 혹시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7절을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가 갇혀있으나 복음을 변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친 일에 빌립보 성도가 동참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 앞에 나오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들은 나와 함께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헌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족이나 친척들이 감옥에 갇히면 예면하고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아는 순간부터 12년이나 지나도록 변함없이 바울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울의 감옥에 갇혔을 때조차도 외면하지 않고 그를 위해 헌금을 보내 격려하고 그 아픔에 동참했습니다. 이러한 빌립보 성도에 대한 기쁨,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과연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나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지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는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자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남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면 됐지 주변 사람들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우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왜?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조금 더 해두고 세상을 살면서 닥쳐올 이런저런 위험한 자기 방식대로 준비하고 살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행복하고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시간이 지나면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립적으로 완전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사랑한 지체도 함께 해야만 기쁨이 생기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행복하고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진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감옥에 있는 나를 버리지 않고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빌립보의 성도들의 마음으로 인해 정말 말할 수 없는 격려와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나에게 사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기도하고 나의 사역에 함께 해주어서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이런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구주의 공로로 우리 모두의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셨지만 우리를 혼자 살도록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른 지체들 도움을 주고 받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동행해야만 가능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상태를 알고 다른 지체와 함께 할 때만 정말 성경적인 참된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함께하는 공동체이기에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정말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살아갈 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이것이 바로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한 지체들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같이 지고 함께 갈 때만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졌기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서로의 약점을 감춰주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상대의 허물을 지고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불완전하고 한계투석인 사람들이 모여 동역하는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이기에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은혜가 흐르는 곳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한계점이 다다를 때가 분명히 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교제하다 보면 좋은 말에 오갈 때도 있지만 상처 주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과 교제하기 싫어하고 피해 다닙니다. 만약에 새 신자가 교회에 오면 어떤 마음으로 오겠습니까? 아마 그 교회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반갑게 맞이해주고 잘해줍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알아갈수록
좋은 모습도 있지만 사람이기에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룰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면 그 사람도 사람이기에 허물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은 뭔가 다르겠지. 신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언젠가 그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입니다. 정말 의지하고 믿을 이는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아껴주고 허물을 가려주고 믿어주고 지지할 때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품에 들어가기까지 끝없이 공사 중인 한계와 허물투성인 우리들입니다. 허물이 많은 우리가 지체도 함께 동역하면서 기쁨의 비결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의 표현해 보십시오. 3절인데요.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빌보 성도에게도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동시에 누구에게 합니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빌보의 성도로 인해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사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한 순간을 잃지 않았습니다. 빌보 성도들에게도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과 그의 주된 대상은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함께 할 때에 사람에게 실망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기쁨과 감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배신을 안 당했겠습니까? 이 서신을 보며 알 수 있듯이 감옥에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갔습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당했을 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진짜 저 사람은 나를 버리지 않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감옥 안에서 사도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멈추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기쁨은 세상에서 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 안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던 것은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면 나중에 큰 아픔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는 멀어지고 사람에 대한 실망에 더해질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신 구주의 그 완전한 대속의 은혜가 믿어지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마음은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하여 쓴뿌리가 생기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실망시키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할까요? 남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허물 덮어주고 가려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세상은 이런 기쁨과 감사를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면 기쁨이 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좀 알아주면 행복합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을 찾고 있으니까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남편이 그렇게 해줄까요? 아니면 아내가 그렇게 해줄까요? 처음에는 잘해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못 해줍니다. 그러면 자녀가 그렇게 해줄까요? 처음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아기만 보기만 해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정말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던 자식이 크면 정말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피로로 욕구를 충족되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실망하는데도 기쁨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가 실패할 리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순간에 와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기쁨을 맛보며 사는 것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기쁨의 맛을 알아야 세상을 벗어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기쁨입니다. 세상은 기뻐할 조건들을 지녀야만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거나 취업하면 기쁩니다. 어떤 예부의 환경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쁨이 오래 갑니까?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가 바울과 동역하면서 기쁨을 준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바울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빌립보 성도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외부적으로 조건을 지녀야지만 기쁘고 감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게 됩니다. 지체들을 사랑해 보니까 그 지체들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제공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빌립보서 1장 7절인데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사도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그들이었고요. 그들을 향한 친밀한 애정을 갖고 있었기에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장 8절을 다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이 사도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작은 성김과 동역이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 안에 있는 이 비밀을 모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나에게 잘해주거나 잘 챙겨줘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순서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여 정말 지체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이런 기쁨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 6절인데요,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선한 일을 만들어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한 영혼을 사랑하고 힘들 때 도와주고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오는 기쁨,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바로 그런 교회당 모습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반드시 말합니다. 이제는 순서를 바꿔야 한다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정말 지체들 먼저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파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주님이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지체를 위해 끝까지 사랑하고 돌봐주고 믿어주고 사랑하여 정말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오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